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책의 사람 9번째 어둠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놀이공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한 90년대 전후였으니까 정말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이 놀이공원이 최고였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그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결산을 하려고 정산을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자꾸 돈이 좀 모자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지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CCTV 같은 걸 하나 달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비싼 돈이었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정말 믿었던 직원이 있었는데 맡기고 자기는 장로님은 볼일 보러 다니고 그렇게 신뢰하고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직원이 있었는데 보니까 몰래 현금을 이렇게 빼서 가져가는 걸 봤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너무 배신감과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일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알바생들을 이렇게 데려다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을 못 믿겠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시작이 되어서 결국 장사가 잘 되던 그 일도 접고 다른 일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대응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랍게도 어둠의 세력도, 어둠의 권세도 죄를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어둠의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다루게 되고 속습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도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데요. 이 둘이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둠의 방식과 빛의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어둠도 죄를 다루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으로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지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을 하는데 편향적인 거예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어떻게 현장을 잡았습니까? 어떻게 알고 현장을 잡았어요?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시편 17편 12절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은밀한 것에 엎드려서 사슴이나 노루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숨어서 노리고 그걸 붙잡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집요함과 밀착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편향적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여인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요. 죄로 자기들의 죄를 덮어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여인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죄를 통해서 그 여인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죄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덮어요. 덮고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자기들이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그 완악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이 죄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죄의 인지가 편향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방식이요. 죄를 해결하는 방식을 정죄의 방식을 써요. 자, 정죄를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치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정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는 정죄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과 정죄는 달라요.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이끄는 거고, 정죄는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올무에 집어넣고 괴롭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을 던지고 죄를 공격한다고 해서, 정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가 나를 정죄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자기를 향해서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더 움츠려지고 숨고 나중엔 더 완고해지고 오히려 나중엔 더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게 바뀌어요. 그렇게 할수록 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로마서 2장 1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살겠어 해놓고서는 자기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 안 하겠어 해놓고는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죄를 다루긴 했지만 그것은 자기 죄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에 편향되었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숨겼고 해결을 보기보다는 더 악순환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다루는 어둠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둠의 방식으로 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서로에게나 어디에서나 이런 어둠의 방식으로 죄를 다루니까 해결이 안 돼요. 풀리질 않아요. 더 갈등이 깊어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다룰까? 우리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뤄야 됩니까?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죄 인지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좋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할까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죄를 얘기할까요? 어떤 신학자는, 제가 이 논문의 연구에 관련된 논문을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니도 죄니요 나도 죄니 이런 죄의 개념, 보편적 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죄냐 했더니 여인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인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다 나가버렸어요. 이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입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서는
단지 들키지 않았어요. 의로운 척하면서 그 여인과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서는 돈을 들고 정죄를 하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파렴치한 자기를 먼저 감찰하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요, 자기 죄를 먼저 돌아봅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영적인 본능이에요. 죄의 인지의 우선순위가 자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늘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빛의 자녀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나? 그건요, 자기를 돌아보는 내면의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거는 거기만 들어가면 그런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내면에. 어떤 구조냐? 자, 우리 그 힌트를 9절에서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그들이 뭐하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말씀은요, 맥락 본문에서는 죄 없는 자, 여인과 똑같은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던 그 말씀인데, 이걸 성경 전체로 조금 넓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게 돼요. 말씀은요, 듣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순종이 적용이거든요. 적용을 누구에다 하는 겁니까? 나한테 하는 거지.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적용하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거니까. 그 적용의 과정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알지 못했던 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심전도, 그것도 안 되면 CT, 안 되면 MRI 찍고, 그것도 안 되면 페트를 찍고, 온갖 장비를 총동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보잖아요. 왜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내면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을 통해 기록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혼자 연필이 교리를 쓴 게 아닙니다. 저자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저자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 저자의 문화와 언어와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그 감동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임영웅이가 부른 노래를 불러도 임영웅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제가 무슨 유행가를 알겠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효도관광을 갔더니 휴게소에서 한참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에? 사랑이 가는 노래인데, 에?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우리 권사님들 화장실 갔다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요. 뭔데 저러시나?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다시 부르게 돼요. 젊어지는 그런 것만 들으면 젊어지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뇌는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받은 결과가 뭐냐면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깨달음이 있고 책망을 받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요. 바르게 함, 나는 옳다고 여겼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의의 교육, 이 말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1차적으로 뭐 합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 사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미리 음모를 꾸몄어요. 그랬으니 그 여인을 추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잡아서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철저하게 다 세웠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예수의 랍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유대 사회에 뿌리내지 못하게끔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들었던 도를 처리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려고 했던 돌을 어떻게 처리하셨나? 2단계로 처리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는 돌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씩 다 나갔어요. 돌을 내려놓고 다 나갔어요. 돌을 내려놨어요. 그럼 끝난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놓고 지금 나간 거죠. 잠시 그렇게 한 거죠.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풀렸을까요? 더 쌓이죠. 여러분, 누군가랑 다퉜는데 한 방 먹었어요. 그럼 어때요? 더 갚아주고 싶죠. 더 큰 돌이 되어서 날아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감정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라. 살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거. 합법적으로. 요한복음 11장 5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니라. 잡게 하라고 명령하였어요. 돌을 내려놓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예수님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낯설게 보이지만은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중동에서 거주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했던 신학자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의 연구의 결과물에 이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문화권이 달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는 예수가 그녀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대적자들이 더 큰 몽둥이를 들고 다시 돌아올 것이며 예수가 다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사람들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은혜의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기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빛의 예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만 이 여인에 대한 사건이 끝나면 이 여인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 같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고마운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제가 이 여인의 입장에 대보면 더 큰 스트레스예요. 왜 그런가? 이 여인도 뭐 죄를 짓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온갖 유혹에 넘어졌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해놓고 또 그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나한테 돌이라도 던져서 내가 피투성이게 되면 덜 미안하겠는데 그러지도 않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짐을 떠안은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내 힘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따르고 자기 힘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자기 힘으로 생명의 빛 되려고 하면 이거 무조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여태까지 실패해 왔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줘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여기 약속이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약속이 있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뭐하라? 따라 행하라. 예수를 따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유혹받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없어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은혜이긴 합니다. 근데 불완전해요. 생각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만큼 믿기 어려운 존재는 없어요. 우리 흔히 새벽기도 이렇게 결심하고 작정하잖아요. 밤에 난 내일 꼭 새벽기도 가겠다. 근데 아침에 알람 소리 딱 듣는 순간 뭐 하게 됩니까? 후회하죠. 내가 왜 그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민기적 거리다가 못 나와. 그게 우리예요. 그런 연약한 게 우리라고요. 그러나 이제는요 좀 달라요. 상황이.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게 왜 그래 중요하냐면 우리 이미 내 방식은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죄책감은 더 늘잖아요. 근데 나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대잖아요. 도와주면 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난 성교련 체육대 화요일 날 거기 장소가 스포원인데요. 그 이제 노포동 고속버스 터미널 그 근처에 있는데 실내 체육관에서 해요. 그 체육관 구조가 농구장인데 의자가 계단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불편하거나 어른들은 참 올라가기 불편해요. 그냥 1층 그냥 걸터 앉으시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 그 감찰별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섞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 두 분, 권사님 같이 대보이신 두 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때문에 저 위에까지 올라가셨노 싶을 정도로. 근데 앞에 분이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그 제가 그 앞에 이제 1층 앞에 맨 밑에 계단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오더니 확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하고 붙잡았습니다. 그 지팡이가 있는데도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연세드시면 균형 감각이 어렵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수다 하고 안전하게 내려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뒤에 따라오는 분은 제가 봐도 한눈에 봐도 지팡이도 없고 이분보다 젊어요. 근데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씩 웃으면서 손을 저한테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게 당황됐어요. 손을 딱 낯선 처음 보는 분이 손을 내미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봉고차 내리면 제가 잡아드리잖아요. 잡아드리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잡아주면 웃으면서 싹 이렇게 잡아드렸더니 이분이 지팡이는 없어도 무릎이 안 좋으시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맙수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손을 내밀 때에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제가 와이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잡아드리죠. 여러분이 힘을 안 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덜 거룩하셔요? 저보다 사랑이 더 모자라세요? 아니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문제는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손을 내밀지 않아요. 몸은 머뭇거리고 있어요.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내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찾고 도움을 얻고 싶지만 그런 마음조차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1도 없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는 주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건, 그 일,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모든 일들에 얽혀있는 죄 때문인 겁니다. 어둠도 죄를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공의로운 줄 알고 속아요. 근데 어둠이 죄를 다루는 방식은 왜곡되어 있어요. 편향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죄만 붙들고 넘어져요. 그리고 정죄라는 왜곡된 방식으로서 해결이 안 돼요. 빛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빛의 자녀,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첫 번째, 죄의 인지 우선순위가 늘 자신이다. 늘 자신이다. 두 번째,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베풀게 된다. 세 번째, 죄를 이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예수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음을 잘 무장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유혹하는 어떤 어둠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방식으로 죄를 다루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에 따라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자신을 감찰하게 도와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라서 빛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받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주께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명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부산진 사명 선언문.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2023년 주제 마음을 깨끗하게.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로 삽시다. 인사하자. 빛의 자녀로 삽시다. 악수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송영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어둠에서 자유하여 빛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